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2018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주 좋은 말씀으로 저희를 먹이시고 한 교회 안에서 좋은 교제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를 반추해 보니 성도의 한 개인, 한 가정 안에서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이 한반도를 포함한 세계의 질서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매일 삶 속에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연못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나, 혹은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질서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나를 되돌아봅니다. 매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고민하며 살아가는, 때론 마른 광야 같은 삶에서 크게 실종치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저희의 삶도 거룩한 삶으로 고민하며 조금씩 성장해가는 귀한 삶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 생각을 계획하시는 것이나 세상의 큰 역사의 물꼬를 설계하시는 분도 또 추진하고 마무리하시는 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우리 민족이 큰 역사의 발걸음을 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민족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음을 다시 기억하고 이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죄악에 빠져 스스로 멸망하는 민족이 아닌 주 하나님 앞에서 민족의 살 길을 발견하고 죄악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며 각성하는 새해가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민족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주 앞에 이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회개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의 은혜로 남북 간의 반목에서 용서와 화해의 길로 민족의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건강의 문제로, 가족 간의 관계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의 가정들이 많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함께 기도하여 쉽게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과 같은 하나된 마음을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인격적인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저희의 삶이 아름다운 보석처럼 단련되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오후 예배를 통해서 주께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예레미야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16절에서 30절입니다. 시편 18편 16절에서 30절입니다. 구약성경 813쪽에서 14쪽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영고로다.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은혜구역 특송이 은혜구역 특송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7편에 이어서 시편 18편은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정에서 의인이라 인정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현실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적들은 그들을 향하여 항상 공격을 펼칩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견고하고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18편의 저자인 다윗의 고백이 이것을 알려줍니다. 1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호와 나의 힘이시여. 우리말 번역은 이제 물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작한 시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지키시며 도우시는 분이었다라는 것을 승리의 날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이 경험한 그 온갖 고난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 주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모든 고통과 혼란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획하셨던 그 자리에 세워 주셨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삶이 사실 그럴 것입니다. 현실에서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뒤돌아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현실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 때는요,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있습니다. 잠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이제 제 생각에 밧세바 사건 이전에 이 시편 18편을 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요. 잠시 평안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감사했던 거겠죠. 우리도 아마 뭐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예전에 제 경험을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6년이 정말 지겨웠습니다. 그랬는데 중학교 가니까 좀 나아질 것 같았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학교에서 3년이니까 금방 끝나죠. 그런데 해방인가 했더니 고등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가고 나서 이제 대학을 가면 다 끝날이라 생각했는데, 대학 생활도 만만치 않았었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까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취업을 해야 돼서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취업을 했지만, 취업을 하면 내 인생이 펴겠나 했더니, 이제는 뭐 결혼도 해야 되고, 또 결혼하니까 아이도 낳아야 되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유학을 끝내고 와서 다 왔더니 또 다른 삶이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또 인생이 여기에 계속 흘러가는 삶에 매이는 것 같습니다. 뭔가 해방이 되고 완전하게 다 완결이 되어서 뭔가 이렇게 매듭이 지어지고 이제 새로운 것을 새로 하면 좋겠다. 혹은 이전의 것을 다 이제 돌아보면서 마무리하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마무리되는 때는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인생이 무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사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가는 대로 그냥 거기에 그 세월에 맡겨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우리의 삶은 현실에 있어서요, 매우 긴박하고 또한 어렵습니다. 누구도 쉬운 삶을 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좀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좀 어렵다. 이거는요, 모든 사람이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은 좀 더 어렵게 살고요, 어떤 사람은 좀 더 쉽게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격이 좀 느긋해서 좀 편안하게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민해가지고 모든 일을 다 하게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볼 때 좀 답답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각자 개개인, 그 사람 개개인에게 있어서 그 삶은요, 정말 어려운 것이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왜 당신은 그거 별것도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거 어려워하느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원래 다 자기가 경험하면 제일 어려운 겁니다. 누구의 삶이 제일 어렵습니까? 제 삶이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 제일 어려운 삶입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 똑같이 어렵습니다. 다 똑같이 인생이 답답합니다. 그런 인생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끝날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날 때에 우리는 다윗과 같이 고백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셨고 도우시고 인도하셨구나 고백할 것입니다. 지금은 잘 안 느껴져도요, 그날 되면 다 고백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신자는 그런 우리가 앞으로 할 미래적인 고백을 현실로 끌고 와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하셨으니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신다 하셨으니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위로하심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첫 번째 방식으로 시편이 쭉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시편 18편에서 쭉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의 악한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누굴 대적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하나님은요 절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의 무시무시한 진노로 그들을 처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진노를 보이시는 것은 정말 엄청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몇 절부터죠? 7절부터 7절부터 14절까지 쭉 보시면요. 정말 하나님의 진노는요, 스케일이 좀 큽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지진이나 화산과 같은 지각 변동, 자연재해를, 엄청난 자연재해를 통해서 그들의 죄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셔서 우리를 두렵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르시다라는 것이 이 진노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그 진노를 당당하게 맞서리라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짠 오시면요, 그냥 다 납작 엎드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이 파악할 수 없고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온전히 알 수 없을 정도로, 성도마저 그 앞에 설 때에는 두려워 떨 정도로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대적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적들에게 남겨둔 것은 심판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치 시내산에서 임재하셨던 것과 같이 무시무시하게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셨고 사람은 그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대적에 대하여 무시무시한 이런 진노를 드러내셨다라고 하면 이제 대적에 대하여서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하시는지 오늘 살펴보는 16절부터 나오는 이 본문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6절입니다.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향한 진노를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향하여 가지신 진노를 표현하신 후에 우리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 바로 건져내심,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손을 뻗어 나를 건져주십니다. 많은 물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늘과 땅에 대한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땅에는 누가 있냐면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뭐 비행기가 있다, 뭐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땅은 사람이 있는 곳,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하는 게 주기도문입니까? 사도신경입니까? 주기도문이죠. 이거 헷갈리실 수 있어요. 어쨌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 그 첫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이 누구와 다르다고요? 땅에 있는 우리와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요,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다르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대적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게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분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니 아주 강력한 그런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많은 물이라고 표현되는 것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또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물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이게 성경에 쭉 많이 이용되는 표현입니다. 세상의 강력한 세력들을 이야기합니다. 물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뭐 정치적이고 그 다음에 세상의 권력과 관련된 그런 어떤 엄청난 그 흐름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세상의 거대한 세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그 세력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의 백성들을 건지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큰 스케일로 자신의 진노를 우리의 대적들에게 쏟아 부으시지만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다른 능력을 보이시죠. 바로 곤란 가운데 세상의 강력한 세력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세상의 악한 세력들은 매우 강력해서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고 공격합니다. 우리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건드리면 누구를 건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게 분명한데도 세상에서 악한 세력들은 어떻게 하냐면 너무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때립니다.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공격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을 경험하고요. 그 공격으로 인해 어떨 때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까지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끔찍한 일들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계신 걸까? 하나님께서 나를 돕기는 하시는 걸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우리 눈에 보기에는 엄청난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십니다. 그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일이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오늘 오전에 이렇게 말씀드리신 것처럼 끝까지 끈질기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마지막 때 이루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17절입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연고로다. 실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위험은 실제로 상당한 것이죠. 가벼운 위험은 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들은 강력합니다. 세상의 악한 세력들은요, 엄청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세상적으로 말해보면 우리보다 더 강력한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고요, 경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 모든 시스템이 그들의 손아귀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과 원리를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이 시대의 청년들이 경험하는 삶이 사실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온갖 악한 것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이 혼란 가운데, 이 시대의 혼란 가운데 있고, 그런 세대에서 차근차근 자라왔던 우리 청년들이 이제 새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볼까, 이렇게 이제 공부를 끝내고 사회에 진출을 하는데, 정작 그 사회는 너무 더러워져 있어서 세상의 원리가 아니고서는, 세상이 추구하는 바가 아니고서는 버틸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사회생활에 뛰어들었던 한 15년 전보다 훨씬 더 심각해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사회가 그만큼 이제 악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그것은 너무 바보 같은 것 같고요, 세상의 흐름을 거스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세상은 강력합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그들이 우리보다, 세상의 세력이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우리는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강력한 원수보다 더 강력한 분이 우리 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보다 훨씬 강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력한 자들에게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을 넘어설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 감각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더라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따라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용기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잘 보고 그것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시편은 다윗이 경험하고 깨달은 것을 기록한 옛날 문서라고 취급될 수 있지만, 다윗과 함께 교회의 구성원된 모든 사람은 시편이 자기 자신에게 적용됨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은 일종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뭘 알려주는 거냐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조망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라는 것을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어떻게 할 거라고요? 다윗과 똑같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구나, 그것이 분명하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거다라는 거죠. 예. 마지막 날에 완전히 완성될 것이고요. 중간에 결코 실패하지 않을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중간중간에 곤란과 혼란이 분명히 있을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잘 읽고 나서 잘 명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겪으면 이런 식으로 아는 거죠. 지금은 대적들이 강력해서 곤란을 겪지만 우리가 결코 넘어지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킬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을 예상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방주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결과를 알고 그 중간이 아무리 힘들어도 결과가 확실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결과에 이르게 하실 거야 라는 위로가 있다라는 거죠. 그 마지막에 대한 그 보장이 없으면 우리네 삶은 정말 어두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어려움들이 왔을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는다거나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 견뎌낼 능력이 있다면요, 그것은 시험도 아니죠. 그냥 어려움도 아니고요, 그냥 가면 됩니다. 그냥 해결하면 됩니다. 그것은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개인이 겪는 시험과 아픔은 그 자체로 매우 아픈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시험이라고 함부로 조언하고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자녀일지라도. 네. 그건 내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래 아프냐 그러면서 좀 쓰다듬어 주십시오. 네. 그냥 아프지라고 위로해 주시면 그게 더 위로가 될 것입니다. 제가 잘 못하는 거기 때문에 저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넘어뜨리려는 세상의 세력들이 나를 찾아오는 날을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재앙의 날, 고통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진짜 아픕니다. 진짜 아픕니다. 그러나 이때를 버틸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가 우리를 지탱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탱시키실 때 사용하는 도구가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지키신다, 도우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우리네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서 돕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셨나요? 물론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천사를 보내서 일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서 이 일을 해결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일들은 그 도구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운 가족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도우십니다. 물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또 가장 많이 시험을 들게 한다라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이게 함정이긴 한데요. 어쨌든 서로 시험이 되기도 하고 시험에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여러 도구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넓은 곳이라는 것은 그 느낌 그대로 우리를 평탄한 대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곳에서 이끌어 확 트인 넓은 곳으로 이끌어 더 이상 어려움이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기를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면 나를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사람에게 있는 어떤 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뻐하도록 할 수 있습니까?
일단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만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좋아하실, 받으실 만한 것이 세상에 더 이상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세상은 온통 죄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아담 때문에요. 세상의 질서는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데 이 방향성이 완전히 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은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는다? 이것은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흔적을 찾을 수는 있죠. 그러나 흔적을 모아서 귀납적으로 하나님을 찾는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정의와도 이렇게 맞닿아 있다라고 보는데요.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상한 표현이 여러 있을 수 있어요. 죄를 예를 들면 관역을 놓고 어원적으로 이제 푸는 거죠. 관역을 넘어서거나 아니면 빗나가거나 그런 거 다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제 방식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세상이 죄로 물들었다라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다라는 거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경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죄는 더욱더 커져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니 하나님을 알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더듬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을 아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거든요. 오직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합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런 거야 라고 알려주셔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행할 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상황, 그 수준대로 행할 능력이 결코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알려주셔도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 섬길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른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다, 좋게 보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기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 어떤 것을 행해서 마땅한 대가로 그 기뻐하심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면요, 이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잘못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기가 행한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20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원인이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20절 이하의 말씀은 그 기뻐하심의 근거가 뭐냐라는 걸 쭉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20절 이하의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매우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게 시편 17편 설명하면서 쭉 이야기한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의를 따라 상 주시고 나의 손의 순결함을 따라 갚으실 것이라. 내가 여호와의 길을 참으로 지켰고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지 않았도다. 하나님의 모든 법이 내 앞에 있도다. 그의 명령을 내가 버리지 않고 지켰도다. 내가 그와 같이 온전하게 되었고 내가 나의 죄에서 나를 지켰도다. 하나님이 나를 지킨 게 아니라요, 내가 나를 지켰대요. 자, 이런 구조를 볼 때 우리는 그래, 한 번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순전하게 행동했을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요, 하나님의 율법은요, 순간이나 단회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요, 계속 완전하게 모든 것을 끝까지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단회적인 순종이라고 하더라도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의 의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그건 신자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더욱이 이 본문은 분명 하나님께서 나의 의의를 따라 상 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 어떤 상황이 연상이 되냐면, 마치 심판정에서 하나님의 심판정을 꼭 생각하십시오. 심판정에서 의인의 자리가 있고 죄인의 자리가 있는데, 의인의 자리에 딱 서서 의의를 딱 내보이면서 하나님, 내가 이 의의를 가지고 있으니 이것에 마땅한 상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한쪽은 죄인이니까 죄를 지었으니 마땅한 형벌을 받아야 되죠. 근데 한쪽은 의인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시편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의인은 다른 표현으로 가난한 자, 곧 하나님의 의의가 없어 하나님께 그 의의를 달라 간구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의의가 없어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과 세상의 공격에 대하여 여호와께 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의인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원래 의의가 없죠. 원래 의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게 하시겠다라고 은혜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 중 대표가 누구냐면 다윗이죠. 다윗은 엄청난 죄인입니다. 물론 이 시를 작성한 시기가 밧세바 사건 이전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윗이 아무 잘못도 행한 것이 없습니까? 다윗은 매우 연약한 사람입니다. 죄를 많이 지었어요. 아마 밧세바 사건 이전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의 망명을 가거든요, 아기스에게. 그 사건 기억하시리라 생각하는데, 그 사건이 아마 제일 크지 않은가를 생각합니다. 갈 데가 없어서 하나님의 대적에 망명을 가는가. 아무리 사울이 무섭기로서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지키신다, 도우신다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인 블레셋의 아기스에게 가서 망명을 요청하고, 또 그에게 거짓으로 보고해서 그의 신뢰를 얻는 일이 사실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때문에 다윗이 처한 위기는 뭐였냐면, 블레셋과 사울이 전쟁할 때 블레셋 편에서 참전해야 할 뻔했습니다. 할 뻔했죠.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건져주셨죠. 그런 위기를 자초한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당당하니까 내 의의를 따라 상 주십시오. 과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다윗이 처한 사실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24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동일한 표현이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갚는 이유는 뭡니까? 내 의를 따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손이 깨끗하다라고 또 한 번 등장하죠. 그러니까 그대로 갚아주신 것이 뭐냐? 바로 지금의 승리다. 다윗이 지금 얻은 승리가 내가 잘했기 때문에, 다윗이 잘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옵니다. 경건한 자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온전한 사람에게 온전함을, 깨끗한 자에게 깨끗함을, 반대로 거슬리는 자, 사특한 자에게는 확실히 반대로 거슬러 버리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보편적인 통치 원리, 황금률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거죠. 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행하면 상을 받고 행하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판결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마지막 심판정에서 이루어질 판결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분명히 죄인에 대해서 너는 죄를 범했으니 죄에 합당한 벌을 받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거고요. 의인의 자리에 있는 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실 거냐면 너는 의를 행하였으니 그 의에 합당한 상을 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죄인에게는 마땅한 형벌이 가해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의인의 편에 있는 자들은, 의인의 편에서 벌어지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의인들은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를 행해서 의를 가지고 있어야지 상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의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죠. 가난한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난한 자는 의의가 없어서 가난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피한 자는 하나님께 의의가 없어서 하나님께 달라고 그 대적들의 위험도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서 또 하나님께 피하여 가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비를 구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아니, 그런 자들이 어떻게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눈을 탁 쳐들고 내 의의를 따라 내게 상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악한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그렇게 고개를 쳐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죄인으로 가겠죠. 물론 제 생각에 그렇게 악한 자들이라고 하더라도 마지막 심판정에서는 분명히 자신의 모습을 보고 죄인의 자리로 자연스럽게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어떻게 하시냐면 또한 낮춰버리시고요, 영원히 그들을 고개 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은 사실 지난 설교에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라는 거죠. 마지막 심판정에서 의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소유한 의의는요, 그리스도의 의의입니다. 그 의의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판결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완전한 의의입니다. 그리고 그 의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제 전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어쨌든 우리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에게 갔고 그리스도의 의의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셨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너무나 당당하고 또한 당연하게 의인의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내보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미 제가 17편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의의는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내 의의를 따라 내게 상 주십시오, 내 깨끗함을 따라 갚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도를 따라 행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요,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족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좀 잘 봐주셔서 내 거를 좀 깨끗하게 닦아서 이걸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거는 그냥 쓰레기통에 넣고 그것은 예수님이 그냥 가져가셨고요, 우리는 예수님 것만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여러분이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해도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는 제가 잠깐 나중에 얘기하고요. 분명히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행한 것을 닦아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행했다 저것을 행했다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 우리 대신 행한 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행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 의를 따라서 내게 상 주십시오, 나의 깨끗함을 따라 갚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도를 따라 행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엄밀하게 말해서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께서 행한 것이죠. 근데 그것이 바로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 행한 거라고 인정하신다고요? 내가 행한 것으로 인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우리는 이것을 행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심판정에서의 이야기일 수는 있고,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 이런 것은요, 일종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의롭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정 앞에서는 우리가 행한 것을 가지고 가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이러한 의를 향하여 살아가는 자로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의롭게 하루하루를 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것은
뭘 준비하는 거냐면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온전하게 또 살 거잖아요. 영원토록. 그 삶을 이 땅에서 연습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의, 개개인의 삶의 그런 현실에서 경험하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자로 살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평생 경험하며 살 것입니다. 여전히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당당하게 그 마지막 심판정에서요, 당당하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삶을 가지고 우리가 바로 그런 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의를 딱 꺼내놓고 내 모든 죄는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셨고 나는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왔으니 그리스도의 의, 완전한 그 의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루터, 오늘 또 오전에 목사님이 루터를 많이 얘기하셨는데, 루터가 이게 상당한 인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루터는 이제 그리스도와 성도 간에 발생하는 이런 죄와 의의 교환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제, 독일 말로는 fröhliche Wechsel이라고 하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즐거운 교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한테는 엄청 즐거운 일이죠. 물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그의 기뻐하심에 있으니 기뻐하시겠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뭘 가져가셨어요? 제일 더럽고 안 좋고 쓰레기 같은 죄를 그냥 싹 가져가셨고 우리는 예수님한테 뭘 받은 거예요? 그 온전하고 완전한 의를 싹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교환 이렇게 부릅니다. 네. 실제로 죄가 얼마나 끔찍한 거냐면요. 죄라는 것이 아까 정의상 뭐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없는 거다. 하나님이 없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은 그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통과 두려움은 사실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땀이 피가 되기까지 기도하셨죠? 같은 말을 3번이나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중언부언 하셨습니까? 3번이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 죄의 짐을 지는 것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신 것이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보다 훨씬 더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죽음은요, 이미 순교자들이, 역사상 많은 순교자들이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두려워하셨던 것은 그것보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를 짊어지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단절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한 고통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자로 만들어 버리시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떡하니 주어진 것이지 우리가 점진적으로 뭔가를 이뤄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거 깨끗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닦고 씻어가지고 우리의 것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거는 그냥 예수님께 던지고 예수님이 주신 것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받아지는 것 아닙니다. 예. 물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는 것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거룩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해지는 것은요, 구원받은 자에게 당연히 발생해야 할 열매이지 구원의 원인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신칭의 교리의 핵심입니다. 27절입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알려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을 다시금 본문은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사람으로 완전한 의를 가지고 구원을 받지만 그런 사람이 이 생에서 살아갈 때 드러나는 모습은 어떻다라는 거죠? 가난하다라는 겁니다. 돈이 없어 가난한 게 아니라요, 실제 내가 만들어내는 의의가 없다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의가 없어서 하나님께 달라 간구하는 사람, 그게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죠. 의의가 없는데 의의를 가지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의의를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눈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눈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비를 구합니다. 아니, 그런 자들이 어떻게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눈을 쳐들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악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고개를 쳐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낮춰버리십니다. 그런 자, 그들은 영원히 고개를 들지 못할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가난한 자로 하나님께 피하여 간 사람들은 누구만을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성향은 남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벗어나는 데 빠르고 죄 짓는 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면 강력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너무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은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뭘 켜줬어요? 등불을 팡 켜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밝혀주셨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우셨습니다. 나의 어둠을 밝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29절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전투의 연속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요.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찬란한 햇빛이 아니라 바로 진짜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는 등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번쩍하고 다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깜깜한 가운데 등불만 주셨어요. 물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억지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시각을 넓게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등불로만 주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런지 여전히 우리를 만만하게 보고 대적하며 뛰어드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런 세력들은요, 마지막 날까지 계속 있을 것입니다. 때로 그들로 인해서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들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미 알려주셨어요. 네,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시험에 빠져서 죄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좀 안 좋게 보실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게 넘어질 줄 다 알고 계시고요. 이미 이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넘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때 회개하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너무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여 시험에 빠뜨리려 하는 세력들을 알게 하시고 그들과 싸우게 하십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할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벽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이게 벽이라는 게 이게 벽이라고 하면은 뭔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뭐라고 보이는데요. 이건 전쟁에서 쓰이는 용어이기 때문에 벽이라기보다는 성벽이나 아니면 뭐랄까 제가 적절한 표현을 독일말로는 마우어 그러니까 우리 성 있죠. 성을 우리나라는 그런 성이 별로 남한산성 같이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런 성들을 뛰어넘는 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 성을 정복하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전쟁으로 치면 성벽을 뛰어넘어서 전쟁을 완전히 승리하게 하시겠다, 정복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9절, 30절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이제 성도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온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깨끗하시니 그는 그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에게 방패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를 지키시는 일은요,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깨끗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피하는 모든 자들을 강력한 방패로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앞서 15절까지는 그 대적들에 대한 진노를 쭉 이야기하셨다면 30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한 그 보호와 또한 그 축복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대적을 향한 엄청난 스케일의 진노와 함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사랑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에 대해서 오늘 또 읽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좀 위로가 되시는지요? 제가 그 성경 말씀을 쭉 풀어서만 이게 하고 별로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가지고 주제별로 이게 그 어떤 메시지를 딱딱 드리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본문을 쭉 읽으시면서 그런 또 은혜들을 또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피하여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보호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시편 18편에 제가 다음번에 설교할 때는 시편 18편의 마지막 절까지 살피면서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비록 우리가 현실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에 있어서 강력한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넘어지기도 하고 이 일로 인해서 고통받으며 울부짖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로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코 놓지 않으시며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그 사실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 후에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이제 연말에 있는 모든 일들 위해서 교회 특별히 오늘 있을 연말 재직회와 또 여러 가지 새해를 준비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제 시영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시영이가 살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시영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되 구체적으로는 좀 치료를 좀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시영이 엄마의 마음을 좀 잘 움직이셔서 잘 치료받을 수 있는 길들이 좀 열리고 이 일을 통해서 시영이가 빨리 건강이 회복돼서 건강하게 자주 이렇게 보고 또한 신앙생활을 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